오늘 주신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파워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거죠. 산소를 마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지요. 바람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 그 바람의 파워풀한 잔재들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전파들 속에서 이 역사가 지금 얼마나 일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전파에 의해서 한국에서 말하는 소리를 여기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계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제로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보여졌던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졌던 것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여진 것을 가지고 보여진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보여진 것, 나타난 것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진화론자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보이는 것이 자꾸자꾸 발전해서 진화되어서 다른 것을 이룬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계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이 세계가 이끌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랍니다. 영.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의 호흡이나 영이나 또는 영혼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과 같은 그 존재라는 거죠. 그게 영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호흡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뭐 영적, 영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영이 무엇인가를 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대 과학, 이 첨단을 누리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비웃음의 대상이 될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청문회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국회의원이 말이죠. 이제 청문회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걸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라고 반문하냐면 그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 국회의원은 목사 아들이에요. 참 너무나도 답답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첨단의 과학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에 대한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비웃음의 대상거리가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인생은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쪽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반쪽 인생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반쪽 인생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영의 세상 아니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영이신데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 할지라도 성공된 인생, 완전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알고 우리가 똑바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것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무엇일까? 영적인 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 생기는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죠. 이 영을 사람의 코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고, 그리고 영을 담는 육체, 그리고 생기,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었을 때 그 영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이 육체가. 그래서 인간은 육체 플러스 영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조직이에요.
그 육체 안에 혼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이 우리의 이 몸뚱아리 육체가 있고 또 플러스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혼은 육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플러스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본래의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모두가 다 육체 플러스 영혼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육체 플러스 영혼으로 살다가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에 죽음이라고 말하고 분리되는 순간 이제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특징은 첫 번째는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영이 아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 자신인데 그게 영혼인데 그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영은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자기 의식을 하는 것을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격을 의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신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육체가 진정한 내가 아니고 지금 내 의식이 나란 말이죠. 그것이 나의 영이고 그것이 나예요. 그 영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죽어도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영은 자기 표현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은 내적으로는 자신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밖에다가 표현하면서 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6절에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더럽게 만든다. 인간 속에 있는 거 깨끗한 거 별로 없어요. 다 더러운 것들인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더럽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속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옛날에 나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요. 요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밖에 표출하는 것, 표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인간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구나.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도 그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기 표현을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표출하는 것은 뭐냐면, 표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통해서 표출하는데,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표출되어지는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표출해주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짐승들은 말을 못해요. 오직 사람만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체로 우리가 가진 영은 자기 결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요, 결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은 선택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쁜 것을 선택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본능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선택적인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라면서 선택은 다 달라요. 똑같은 환경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가만히 보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자기가 가진 인식과 자기 표현과 자기 목적의 그 선택에 딸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은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해. 착한 거, 나쁜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네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할 거냐?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잘못하면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능력이 내게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회복된, 건강을 허락하신 것은 선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해서 여기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손발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올 수도 없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손발 그리고 귀, 말 할 수 있는 입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좋은 것들 선택하시고 좋은 말을 선택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선택이 주어지는데 그 선택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 지금이 선택할 때란 말이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를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상급을 받고 영원한 그 신천지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택적인 그러한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영은 영적인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우리의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저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떠나와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인 내 마음은 저쪽에 몰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봅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바울이 말이죠. 육신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멀리 떠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나의 영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떤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영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은 저쪽에가 임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마음은 콩밭에 있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뭔가 깨달은 분들이에요. 마음은 교회와 앉아 있지만, 아니 교회, 몸은 교회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지금 집안에 있는 그 가스레인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고 왔지? 마음은 콩밭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은 여기에 있어도 몸은 저쪽에 있을 수 있고,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저쪽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어느 곳에든지 다 무소부재하게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자, 이래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오늘도 이 천사는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를 섬겨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혼자 갈 때에 여러분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배치해서 그 천사가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을 이 순간에도 천사가 나를 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게 하는지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천사를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심부름하는 영이란 말이죠.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도 영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영이냐? 부리는 영이라. 부리는 영.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의 역할이 나와 있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천사들이 돕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물이고 이 세상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천사들, 우리가 죽을 때에도 천사들이 도와서 우리를 지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단 말이죠.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물들이다 하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봐요. 저는 운전할 때 특별히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느끼는지 몰라요. 야, 아차 하면은 사고 날 뻔했는데 큰 사고에서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또 천사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다 걸러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적인 영물이 뭐냐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사마귀들, 예?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사마귀들이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고 했던 모든 싸움들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그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사단 마귀 귀신들이 악한 영적인 영물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 마귀의 출처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마귀다. 귀신이 됐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타락했어. 어떻게 타락했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서 하나님보다 더 찬송을 받고 그러려고 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죠. 그 쫓겨날 때에 그 천사들에게는 짱이 있어요. 짱이.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어요. 루시엘.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해?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찬양을 받아버리지? 그래서 쫓겨난 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단순 거예요. 사단이 우두머리. 그 사단을 또 마귀라고도. 그래서 그때에 쫓겨날 때에 루시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그 쫄개들도 같이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 쫄개들이 이제는 귀신들이다. 귀신들. 그래서 그 쫄개들과 함께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되었던 거죠. 예.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천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그 거짓의 사마귀들에게 돌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이 악한 영들은 꼭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생각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선생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누가? 사단이. 마귀가 팔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감히 제자가 선생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마귀들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 다 공중권세 잡은 사마귀들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예? 막 운전을 할 때 이거 운전할 때에도 이거 핸들 한 번만 꺾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생각 누가 준 줄 아세요? 그거 다 사마귀들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잠식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선생을 팔 생각을 주었을 때에 그때의 기회예요.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고 대적해야 되는데 그거 묵상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생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마귀들, 사단, 마귀, 귀신들, 그 귀신들, 사단의 졸개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귀신들인데 그 졸개들이 바로 설교 시간에 찾아와서 졸게 만드는 거예요. 이 졸개들이. 조는 사람 있어요? 지금 졸음이 오려고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내야 되는 거죠. 졸개들이 있다고.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그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의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다. 천사도 영원하고 마귀도 영원하고 우리도 영원한 거죠. 영원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발전해 나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인간도 영도 우리의 영도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서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좀 뭐가 안 돼가지고 미국에 오면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도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가면 하나님 안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이 안 계시는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육체적인 것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육에 속한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물질에 관한 것들,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 출세에 관한 것들, 승진에 관한 것들, 성공과 실패, 또 뭐 어떤 주식 동향,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전부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먼저 알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먼저 알고 세상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영을 알고 육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줄줄이 따라온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먼저 잘되고 그래야 범사도 강건해지는 것이지.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현상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 성령의 나타남이 어떤 것인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방언을 하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뭐 방언이 없다는데 방언을 하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해야 돼? 신경 쓰이게 여러분 영적인 관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예배 시간에 울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있을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설교만 시작하면 졸지? 새벽 예배도 아닌데. 예? 왜 설교만 시작하면 졸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졸겠습니까?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거지. 그의 귀를 막아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가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일주일 내내 잘 지내다가 토요일날 저녁이면 꼭 싸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지내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싸우게 만들어. 누가?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자들이. 일주일 동안에는 열심히 다짐을 해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기분 팍 상하는 일을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도 예배도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그러한 관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새벽 예배에 나가려고 하면은 막 이상한 일들이 터지고 막 영적인 현상들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귀, 사마귀들, 천사들, 하나님, 성령님, 이러한 곳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귀의 시작과 활동을 알아야 되죠. 천사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에 관심도 가지고, 선교에 관심도 가지고, 방언에도 관심을 가지고.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부활되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어디로 가고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휴거도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도 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전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천국을 사모하지요. 무지하면 안 되죠. 어떤 곳에 가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내가 죽고 나면 어디 간다는 거 그려져 있어요?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시간표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시간표.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남은 연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몇 년 더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간표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간표들,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언제 짐승들이 뜨게 되고 어느 때쯤 주님이 오실까, 우리의 영적인 시간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내가 남은 삶, 내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나의 시간표를 어떻게 만들고 계실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영적인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행동과 말로 자신을 표현하듯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것입니다. 시간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탄도 하시고 분도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다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육신에 빠져 있어요. 육신 것을 더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 그 시간표대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동시에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예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